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물론 장소적으로는 천국이 아니지만 천국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천국인 줄로 믿고 또 그렇게 예배할 때 그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의 지식 가운데 천국의 실체,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혈통이요 모세 때로부터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율법의 전통 아래 또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딱 와서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들 중에 오해가 많더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도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꿈꿔왔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요, 정치적이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였어요. 다윗과 같은 강력한 군주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 메시아가 오셨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저 세상의 세력들을 물리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유대인들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꿈꿔왔던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 그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자, 그들이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정치적이고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걸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볼 수 없다. 그런데 그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떻게 그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까? 정답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곳이 천국이 되었던 거죠. 자,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쳐주셨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천국이 어떤 나라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해 있는, 이 땅에 온 실체가 있는 나라라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 눈에는 겨자씨처럼 가루에 섞여 있는 누룩처럼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만 그 나라는 하나님의 계시로 발견한 사람에게는 값진 보화와 같고 값진 진주와 같아서 그는 그 천국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리하자면 천국은 여기 와 있고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실체는 있지만 손에 쥐어지거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참 누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은 대부분 다 감각적인 거예요. 그들은 보여야 되고 만져져야 되고 느껴져야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것들입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들은요, 감각적인 것들이에요. 자, 요즘 꽤 오래전서부터 비트코인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가상화폐. 그래서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돈이 되느냐, 그게 돈이 될 수 있느냐, 막 그걸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 비트코인이 감각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아, 이게 돈이구나, 돈이 되겠구나.
근데 저는 지금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떻게 그 디지털 화폐가 돈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의 감각으로는 그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비트코인이 감각적으로 와닿는 사람은요, 자기 영혼을 끌어들여서라도 그것을 사더라고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느껴지고 만져지고 감각적으로 알려지고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쫓아갑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천국은 보이지 않는다, 존재한다, 이미 여기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 천국은 감각적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누린다는 것이 참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천국을 오해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천국을 여러분 오해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실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수정해 주고 계신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은 뭡니까? 첫 번째로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성도들이 천국은 내가 장차 들어가야 될 목표, 타겟, 그것이라고 여길 때가 많아요. 물론 맞아요. 천국은 들어가야 될 목표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천국을 우리에게 맛볼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가져오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의 백성 되지 않은 사람이 죽어서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 백성은요,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다? 현재적이다. 구원이 그렇잖아요. 구원도 현재적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구원도 현재적이요, 천국도 현재적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 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심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의 재림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보자, 흰 보자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이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적이죠?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현재적이다라고 말해요. 그를 믿는 자는, 그건 현재입니다. 지금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미 현재 완료,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반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현재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죽어봐야가 아니라 그 사람은요,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심판받은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생과 심판이 현재 완성되고 완료되었듯 천국도 이 땅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도 천국을 오해했고 제자들도 천국을 오해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서로 다투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크냐? 그들은 천국 안에도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이 제자들 당시에는 계급이 분명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평등한 사회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해요. 제자들은 천국 안에도 낮은 사람, 높은 사람, 이 세상처럼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인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천국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뭘 하셨느냐?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딱 세우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공식적으로 어린아이가 딱 연출되어지는 장면이 두 장면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그들 앞에 딱 세웁니다. 자, 바로 첫째, 천국에서 누가 크냐의 논쟁에서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을 오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취하신 방법은 어린아이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천국을 연결하셨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어린아이를 사역에 예수님이 활용하신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가르쳤고 마태복음 19장에 넘어가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과 똑같은 평행 본문이 나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실 때 사람들이 자기 아기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회를 받고 축복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그 아이를 이렇게 쫓아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천국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15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두 번 어린아이가 등장했는데 두 번 다 예수님은 이 아이를 통하여 천국을 가르쳐 주고 계셔요. 공통적인 것은 이 어린아이가 두 번 등장할 때마다 두 번 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았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야, 너희가 생각하는 거 잘못됐어. 너희는 지금 엉뚱한 걸 생각하고 있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천국과 연결시키셨어요. 즉 뭡니까? 천국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와 있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시간 현재 와 있는 이 천국을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는 두 가지의 특성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라고 싸웠을 때 그들은 크냐 작으냐의 문제를 가지고 천국을 다루었지만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그들에게 말합니다.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마느냐다. 누가 천국을 들어가서 그 나라를 누리게 될까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뒤에 이어서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어야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요 낮추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낮추고 낮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야, 천국에 들어가서 너가 클까 내가 클까? 제자들은 그 천국을 더 큰 자로 여기면서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냈어요. 그래서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천국이 임해 있는데 누가 그 천국을 누리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나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그 천국을 누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낮춘다는 것은 인격적인 미덕인 겸손을 말하지 않습니다.
동양 사상에서 말하듯이 사람들 간에 예를 다하는 그런 어떤 겸손, 예절, 그걸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낮춘다는 것은요, 굴욕적이다, 비굴하다, 하찮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어린아이는요, 제자들이 꾸짖어서 그를 물리치는 정도로 이 어린아이는 하찮았습니다. 어른들에 비해서 그들은 굴욕을 당하고 비굴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연령의 어린아이도 어린아이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어린아이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한없이 비굴하고 하찮고 굴욕적이고 초라하고 비천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며 그 천국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안이 부유해요. 나 스스로가 부유합니다. 천국? 내가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셔야 되죠? 아멘 하세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십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당장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아멘이 많이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장차 천국을 바라보면서 대망하며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질문합니다. 선생님, 지금 당장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럼 우리는요, 계산해봐요. 내가 지금 차려놓은 것도 많고 해야 될 계획도 있고 앞으로 아직 이 땅에서 못 해본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요, 아직이요. 아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른의 생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갖추고 내가 해야 될 것, 내 것을 더 생각하면서 그 천국은 미래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천국을 갈망하느냐? 낮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비참합니다. 찌꺼기 같습니다. 너무 초라하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천국을 저에게 주세요.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한없이 자신이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정말 나는 초라하고 비굴한 상태이군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 천국을 들어가고 누리느냐?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든 거예요. 아무리 이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보려고 해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 천국의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그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 취급하신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래도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없이 낮췄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비참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개 취급을 받아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게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낮아진 마음에, 여인아, 내 딸이 나았다. 가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어떤 마음을 받으십니까?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낮추어진 마음, 그리고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천국의 기쁨, 천국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얼마나 그의 힘과 권능과 위세가 셌습니까? 그는 어느 날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 밧세바를 보고 그 마음에 정말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이 일어났고,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남편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인케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그를 심하게 책망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자, 우리 시편 51편
11절 12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그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나자 그의 마음은 한없이 낮아지고 비천해졌어요. 어느 정도로? 주여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는 정말 그 충만하고 은혜로웠던 마음이 다 고갈되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아까 우리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그 가난한 마음을 다윗은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9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또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 대한 비유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다. 바리새인은 따로 세리로부터 분별되어 서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토색과 불의와 간음,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않고 저 세리와도 같이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리는 한없이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세리가 낮춘 것이 겸손이라는 미덕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를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느냐? 바로 저 세리다. 세리는 자기를 낮추는 자였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대요. 그에게 천국이 누려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하찮고 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도리어 세워놓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너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된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참 비참하고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인간 말종이구나, 쓰레기구나, 정말 나는 정말 그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것이 티끌만큼도 없는 그런 허물 많은 자구나, 그런 비참함과 낮아짐이 여러분 속에 알아지며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천국이 누려짐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받들고 의존하는 사람이 누리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막 복을 받고 기도를 받고자 원했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막 쫓아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었어요. 너희는 저희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이고 받들어야 그 천국을 들어간다. 그 천국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매일 삶 속에 내 삶의 일상을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을 의존하고 그 천국을 받들고 계십니까? 제가 한 번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아직 아이들이 넷째까지 안 나오고 한 둘째 반 정도 있었을 때, 뱃속에 이제 반 있었고, 그랬을 때 차를 태우고 이제 쭉 가다가 아이들한테 제가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천국 가고 싶어? 이마트 가고 싶어?
그랬거든요. 그럴 때 애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마트. 아이들은 솔직합니다. 지금 이마트 즐겁고요. 거기 가면 뭐 땡깡 부려 하나 얻을 수도 있고 그걸 받드는 거예요. 거기가 좋은 거예요. 거길 가자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은 지식으로만 천국이 이 땅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받들고 의존하는 사람이어야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받들고 의존한다는 건 뭐예요? 그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기꺼이 그 다스림 안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낙원을 만드셨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한 명령을 주셨죠.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저 선악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그때 아담이 그 천국을 어떻게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그 주재권, 하나님의 왕되심, 그게 말씀으로 아담에게 주어졌는데 아담은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천국 낙원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사람은 여러분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라. 아멘. 천국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행하는 자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천국을 받들고 천국의 왕 되신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천국에 들어가며 누리는 사람은 단지 주여 주여라고 말하고 내가 어떤 권능과 능력을 행한 것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여러분 천국을 누리고 받들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천국을 이렇게 연결하고 난 다음에 참 공교롭게도 이 바로 뒤에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면 부자 청년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공통적으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한 다음에 18절 보세요. 본문. 어떤 관리가 물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구원, 천국에 대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이런 율법을 내가 지켜라.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좋다 잘했다. 그러나 다 지켰는데 내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22절에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아멘. 이 부자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 얻고자 천국을 얻고자 천국을 누리고자 찾아왔어요. 그러면 앞에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어라.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자, 순종하면 돼요. 근데 이 부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했을 때 순종했습니까? 아니, 순종 안 했어요. 대신 뭐 했습니까?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는 불순종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해요. 왜? 천국을 받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받드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뭘 의존하고 무엇을 받들었습니까?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그는 자기의 재물을 의존했어요. 재물을 믿었어요. 재물을 받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 신앙의 본질은 나 자신을 의존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의존입니다. 잘 보세요. 어린아이들은요 100% 의존합니다. 물론 자기가 뭐 하겠다고 말하지만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100% 의존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청소년기, 청년, 어른이 되면서 의존하는 것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뭐가 되느냐? 오늘날 사회 심리학적으로 어른이다 라고 말하면 독립적인 개체가 되어서 자기가 자기의 일을 다 이루어내는 존재를 말해요. 그게 어른이라고 말해요. 어른이 되는데 부모를 의존하면 그거는요 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해요. 자, 선남선녀가 서로 연애를 합니다. 이 남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다 좋아요. 그래서 매일 데이트하고 사랑을 나누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남자의 행동이 좀 이상해요. 뭐 뭘 결정해야 되는데 뒤에 가서 전화해요. 엄마 뭐 하자 그러는데 해도 돼? 어디 가자 그러는데 가도 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남자와 교제하는 그 아가씨 여인이었다면 여러분 이 남자 끝까지 만나시겠어요? 만나시겠어요? 안 만날 거예요. 왜 저래? 이 남자에게는 아직까지 부모를 의존하는 의존적인 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의존하지 마. 왜 누구를 의존해? 너 자신을 의존해. 독립해. 너가 다 해. 의존을 버려야 되는 것으로 여겨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이 왔다. 그러나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의존해야 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환경들이 있고 삶들이 있는데 내가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그 삶을 이끌어 나아가니 천국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의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진짜로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우리들, 그래 너희가 내 뜻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왕이 되었지 거기는 지옥이야. 그러나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 천국을 주겠다.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 대신 예수님을 의존하고 너를 낮추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 때도요 율법을 주셨지만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천국처럼 누리기 위해서 율법을 준다. 왜 이 율법을 주느냐? 너희는 나를 의존하는 존재만 되면 돼. 여러분, 관점은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의 초점은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만 의존하면 되는데 그들은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헛된 것들을 의존할 때 그 가나안 땅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언약의 저주가 임하는 땅이 되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이 이 땅에 와 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문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그 천국을 우리에게 발견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천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바리새인이나 제자들처럼 혹 천국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미 우리 속에 여러분 임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은 2번이나 천국을 어린아이와 연결해 주었어요. 너희는 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져라, 낮추어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 믿고 알 때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또한 이 천국을 받아들여라, 받들어라. 우리는 독립적으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순종하심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누려 살아가시는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